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안에서 평안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불안하시지 않습니까? 아무 일이 없어도 우리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할까요? 평안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는, 아무 일이 없어도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고 다방면으로 생각해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안개 낀 것 같은 어떤 불분명함이 아니라 명확한 어떤 우리의 삶에 그런 명확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불안함을 조장하지 않나, 어떤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을 만들어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느끼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 말씀을 좀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분명함 안에 있는 그것으로 오는 두려움과 불안함.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그들에게 가심으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함은 평안함과 평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예수님의 부재와 또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로 인해서 또 그것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20장 19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문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왜 복수를 사용했냐면 제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모든 문들을 다 닫은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깊숙이 숨어 있었고 얼마나 크게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들어오게 문을 꽉꽉 걸어 잠근 것이죠.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독립시키고 또 자유의 해를 선포할 줄 알았는데 그 예수의 비참하고 참혹한 죽음, 또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권세와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 그들이 자신들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거기서 오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이들에게 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가장 큰 위협과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인다는 겁니다. 너 그러면 죽어. 내가 너 말려 죽일 수 있어. 너 하나 쫓아내지 못할 것 같아? 내가 너 어떻게 못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 세상의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권력이죠. 우리는 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세상에서 위협받고 위축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높은 곳을 추구하고요, 더 강한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보면 늘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안다고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살아나시고 그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안다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제자들의 두려움이 언제 사라지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사라집니다. 충만해서 사라졌다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깨달았을 때
명확하게 알았을 때,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믿어졌을 때, 이해했을 때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성령 충만이, 물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담대해지지만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완벽하게 알 때, 이해되어질 때 그들이 담대해졌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세상에서의 가장 강력한 협박인 죽음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세상의 가장 강력한 협박인 너 죽어, 이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때, 그 죽음의 의미, 살아나심의 의미를 진심으로 알 때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죽음을 이기신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이며 왜 세상의 권력자들과 그들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모르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도마에게 찾아오신 것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누구의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 진심을 담은 권면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이 도마를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도마가 뭔가를 잘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도마를 혼내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귀하기 때문이고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거죠. 나중에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이제 초대 교부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야 될까요?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을 건데 왜 없었을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요한복음을 주석을 쓴 D.A. 카슨이라는 해석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자리에 없었고 나중에 믿음에 이르게 되면서 신약 성경에서 기독론적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 중 하나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D.A. 카슨 말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 심지어는 도마의 불신앙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시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신분으로 로마 황제 앞에 가시는지 아십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갑니다. 여러분, 죄인의 신분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신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도마의 불신앙,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는 이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갖고도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도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불신앙, 내가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는 그 모든 그 고백을 결국 살아나시고 자기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또 하나의 고백이 이 불신앙자였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된 것이죠. 결국 도마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봐야만 하는 어떤 신앙인에서 이제는 보지 않아도 되는,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도마를 성장시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떤 이제 이 도입입니다. 이런 근거를 갖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시면 오늘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의 이런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보이시고 옆구리를 내밀어 도마의 의심을 해소해 주시면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혹은 우리의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한번 나타나 봐 주십시오. 음성을 명확하게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어떤 상황이나 간절한 형편에 처했을 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어떤 강력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신비한 체험과 경험이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라고 우리가 그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신앙을 실존주의적 신앙 또는 실존주의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알게 모르게 이런 신앙을 추구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부흥 시대를 지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때는 기적적인 일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교회마다 또는 기도원마다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사기 판정을 받아도 막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고침을 받고 했던 놀라운 그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있었죠. 그것들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믿게 되고요, 그때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춰버렸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무엇이 변질되었냐면 성공과 승리, 심지어 부흥을 위해 극히 개인적인 경험, 어떤 개인이 경험한 경험이 일반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주장하며 그것들이 변질되어 버렸죠. 예전에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기도원 몇 번째 자리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더라. 40일 금식하면 응답받는다더라. 누구에게 기도받으면 낫는다더라.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곳에 가서 기도받고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신 거라고 할 수 있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들어주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 기도를 받아서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과 목회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 누구나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틀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마다 다 다른 계획이 있고요, 다 다르게 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처럼 하면 응답받는다 라는 말이 일반화되고 상식이 되면 변질된 것이고 왜곡된 것이며 틀린 것이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어떤 어려운 경험을 처하게 되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의 현현화, 신적 기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것만이 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오늘 도마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멍난 손바닥과 옆구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의 고백이 지금 우리의 이 고백과 이 수준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볼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분명히 봤다고 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도마가 믿는 이 믿음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마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에게도 체득되어졌던 것처럼 뭔가 분명한 것이 보이면 분명한 것을 보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도마에게 분명하고 명확한 음성보다 안개 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그것을 보이시죠.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와 혹시 손바닥에 구멍난 손바닥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안개 낀 것 같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모님이실 겁니다. 또 부모님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죠. 아버지의 마음대로 자녀의 인생을 재단하고 어디로 갈지를 다 계획하고 짜 놓아서 그 길로만 자녀를 가게 한다면 그것이 과연 인격적인 하나님일까요? 인격적인 부모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은 참아주셨고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다른 말로 믿음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선택권을 주시고 그 선택이 옳든 그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 물론 부모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 길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의 선택대로 자녀는 따라주지 않습니다. 자녀를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그 자녀를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이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줬지만 여전히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덮어주고요, 대신 물어주고 하면서 자녀는 더욱 성장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 끊임없이 참아주고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죠. 오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자신을 보이시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마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대함이 도마를 성장시키고요, 도마를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합니다. 우리도 현상이 눈에 보여야만 진짜라고 믿는 수준에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아는 자리로 커야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이들 가운데 나타나신 어떤 이것이
가볍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도마에게 자신을 보이시기 위해서,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보지 않고 있는 믿음, 거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도마를 그곳까지 키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실존주의 믿음과 실존주의적 신앙에서 역사주의적 믿음과 역사주의적 신앙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제국의 역사이고 문명사입니다. 어디서 문명이 발현했고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하여 승리하는지가 중요한 인류의 역사이죠. 승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역사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역사는 어떤 역사죠? 첫 시대가 창조이고 타락입니다. 타락한 인간에 대하여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율법을 주셨고 땅과 복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셨지만 결국 멸망으로 점철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그것을 끝내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죠. 그래서 구원의 시대가 오고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는 성령과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역사입니다. 나 자신만 인식하지 못할 뿐 우리는 이미 이 역사주의적 신앙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주의적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시며 역사 곳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역사주의적 신앙과 믿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시는 것,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오늘 도마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믿는 것, 그 근한시적인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너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인입니다. 이 제자들이 아니라 너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창세전에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그 구약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성령이 있게 하시고 교회의 시대를 주시고 누군가의 복음을,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지금 믿고 있는 내가 그 보이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36장 23절입니다.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뭐죠? 고레스의 고백처럼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을 세우신 것을 고레스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누군데요? 이방 나라 왕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고레스가 고대 근동 지방에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위대한 영토를 가졌고 막강한 나라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자신이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을 위해, 아니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세워서 그 모든 세상의 역사 속에서 간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역사주의적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나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를 관여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과 신앙.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신앙, 복된 믿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존주의적 믿음이 아니라 내가 봐야만 믿겠다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모든 역사의 과정을 믿는 그 모든 것,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자리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 속에 계시다라고 믿으십니까? 이때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짜고 치는 건 아니니까 편집해 주시고요. 나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 속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로부터 시작된 모든 구원의 여정을 믿으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믿는 것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네가 지금 내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는 것보다 더 고급진 신앙이며 한 차원 높은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본 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가 죽고 살아나심을 믿음으로 시작하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그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은 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 주십시오. A 회사를 갈까요? B 회사를 갈까요? 이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들 왜 두려워합니까?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고레스를 세우시고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가 A 회사를 갈까요? B 회사를 갈까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오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무지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도마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격적 하나님,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한 치 앞도 안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막대기의 소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에게 보내주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유입된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시작은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왜 복될까요?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수고가 복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모든 계획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복의 근원이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것입니다. 믿음도 구원도 그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가 복된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은 은혜이며 복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자꾸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달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요구는 메시아로서의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요구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현현이나 뚜렷한 음성이나 그 모든 것보다 더 고초한적인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창세로부터 시작된 날량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갖고 싶은 소원보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그것을 아는 복된 인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고 날량한 그분의 목적이어야 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고 우리의 요구여야 합니다. 오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이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들을 구했다면 더 멋있는 신앙인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전에 믿었던 보여야만 믿겠다라는 신앙의 어떤 수준에서 보이지 않아도 믿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아는 역사적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있는 그 낮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아니 우리의 삶 내내 함께 하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가 복되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들은 또 다른 복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들은 나를 향하신, 나를 인도하신, 나를 붙드신 그분의 목적이요, 뜻이요, 방향이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함으로 깨닫게 되어짐으로 더 충만히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붙잡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